구한말 한국 불교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의 스승인 경허라는 대선사가 있었습니다. 경허 스님은 1880년 동학사를 떠나 서산에 천장암으로 옮긴 후 1년 3개월 동안 면벽 수도를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터라 법회 요청이 쇄도했지만 경허 스님은 이를 고사하고 보임생활, 즉 자신이 받은 깨달은 것을 지켜내는 개혁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모친의 간청만큼은 뿌리칠 수가 없어서 결국 법회를 열게 되었고, 이에 구름대같이 많은 불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회가 시작되자 경허 스님은 말없이 법석에서 일어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1000장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제가 오줌이 말이 없습니다. 오줌 좀 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32살의 경허 선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목욕도 시키고 오줌도 뉘어주시더니 이제 와서는 벌거벗은 내 모습만 보시고 화를 내시는구나. 변함없는 아들인 하나의 몸을 어머니는 어째서 두 개의 눈으로 보시는가? 경허 스님의 기행적인 행동과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함없는 아들의 몸을 두 개의 눈으로 보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대선사임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눈이고, 그런 대선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뿌듯함이 또한 눈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은 이미 세속을 버린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회를 열라고 강요한 사실을 꼬집으면서 더 이상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 부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침을 준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저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본다고 같은 해석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 다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제 설교를, 같은 설교를 이 공간 안에서 들었어도 여러분의 판단은 다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10개의 관점이 있는 거고,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관점이 있는 것이고, 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적인 사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주옥 같은 말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주를 보내주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보물처럼 읽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어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왔지만, 그리고 기적과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실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기 판단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목사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 어린 말을 들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고 관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사랑을 통한 행복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워해야 된답니다. 내가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도 나를 보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만약 나는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나를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는다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짝사랑이 그런 경우지요. 둘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 있는데 상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차 운전을 하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눈이 갑니다. 이상해요. 그럼 제 아내가 어이구 저놈은 눈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저 그럽니다. 예쁜 게 보이는데 꽃이 예쁘면 눈이 가잖아.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만,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한쪽만 쳐다보고 있다? 슬픈 일입니다. 아기들은 엄마와 눈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마주친 엄마의 눈동자 속에서 바로 자기를 보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엄마의 눈을 자꾸 피하고 좀 더 크면 자꾸 숨어서 게임을 하려고 하지요. 이유는 행복의 요소가 엄마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상대의 마음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진실로 들어야 합니다.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이 3가지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칼 바르트가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의 행복론이 어떻습니까? 매우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바르트의 행복론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눈 맞추며 마음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소통케 하고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은 오가는데 마음이 통하지를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니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말은 하는데 믿음이 안 가. 소통이 안 돼. 싸우다가 지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손 긋고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비극으로 치닫혀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벽창호 같은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29절이 그 말씀인데요.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 것을 인자가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님의 죽으신 후에야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기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신 메시아 사역이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까닭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란 사람들을 영생 얻도록 당신이 죽기까지 열심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과하면 안 돼요. 주님 편에서도 당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사랑을 상대방에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증오의 감정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애증이라고 하죠. 혹시 스토킹 당해보셨습니까? 스토커들이 그럽니다. 미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받아주지 않으면 그 대상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가족까지 죽여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너 어디 가서 함부로 연애하지 마라.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나 죽을까 봐 겁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애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까지 다 주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는데도 도리어 당신을 죽이려고만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실물 교육을 하셨을 망정 그들에 대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믿었기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실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속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복을 날리고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힘들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일을 끝까지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벽창호같이 강박한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하신 채 묵묵히 죽음을 향해 자기의 길을 전진하셨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에 확증된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놀라운 사랑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됨됨이와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는 모두 과거로부터 내가 살아와 형성된 나의 기질과 인격과 나의 실력과 스펙이지요. 맞지요?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 볼 때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구원받을 만큼 마땅한 의로움과 공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지옥에 딱 맞는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이 비참한 실존이 우리의 본질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죄된 모습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여 되었다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멀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살아온 삶과 현재보다 더 큰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해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기름과 오뎅과 김밥과 아이스크림이 분식집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참기름과 오뎅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요? 우합니다, 우하.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지요. 예, 참기름과 오뎅과 김밥과 아이스크림이 한 분식집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기름과 오뎅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게 되었고, 싸움 끝에 오뎅이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참기름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오뎅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김밥까지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서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구속되고 홀로 남은 아이스크림이 친구들 면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입니다. 아직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것이 특성이고, 오뎅은 부는 것이, 김밥은 많은 것이 특성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특성입니다. 자기의 특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기름이 고소하지 않고 닝닝하다면 그것은 참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뎅이 불지 않고 딱딱하다면 비릿한 누룽지일 것이고, 김밥이 말리지 않으면 고추장만 넣으면 비빔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따뜻하다면 달달한 우유 스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어떤 목사님이 커피를 시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문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신기술입니까? 이게 만들어집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별 노력을 다해도 죄인입니다. 좋은 어떤 직업, 어떤 명품을 걸크렸어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천사가 없고 의인이 없고 성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지만 저도 목사도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특성이 십자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죄인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로 확증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죄까지 자신에게 돌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신이의 죄를 유신이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면전에서 나는 저 자식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를 퍼부은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아.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고 거지꼴이 되어 맨발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쓰레기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품꾼으로 살리라. 집안의 종놈 하나로 살리라. 아들의 자격을 포기했어요. 양심이 발동했을 때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목욕시켜라,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라, 소잡아라, 잔치하자, 대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의 환대를 긋고 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천인공노할 탕자입니다.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잔치하자,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종놈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참사랑은 도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의 사랑은 법과 윤리 위에 있습니다. 사랑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탕자 자신이 편하기로는 아버지의 환대를 뿌리치고 외양간으로 들어가 종놈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비단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목에 힘을 줘야 합니다. 탕자는 결국 자신을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보다 더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등골이라도 빼서 자식에게 뭔가를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틀어졌을 때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내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남편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부모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그림자만 경험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은 늙고 죽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야만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아서라도 우리 같은 죄에 찌든 짠지 같은 인생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많은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시고야 마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내 수준이 안 되고 내 양심이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신앙을 포기한 지 오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고 말하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셔서 나 같은 것은 벌써 잊으셨어요. 내가 교회를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요? 예수님이 바쁘신지 한가하신지 기억력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악한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줄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를 10분 더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고 나의 아내는 아직도 시기심이 많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입니까? 설교 원점으로 왔어요. 10분 잘랐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버려요. 사실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찬양할 때 립서비아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인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썩고 부패한 마음 안에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아쉬운 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이 꼬라지는 이 꼬라지로 살았어도 내가 내 마음이 진실한 거 알지? 내 마음 내가 열어서 보여줄까? 마음이 제일 진실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찢어지는 고통을 상대방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걸 몰라요. 자기 마음이 제일 옹졸하고 제일 간사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 모두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여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의 양심을 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설교를 듣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깜짝 놀라시고 두 분이 눈을 뜨시는데,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뒤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말을 하니까, 얀마 왜 너만 설교하냐, 설교 좀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번씩 와본 거예요. 와서 설교를 듣는 일이, 영적인 이 말이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어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은우야 그치? 저렇게 큰 애도 힘들어. 니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렇게 힘들고 들리지 않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때가 와요. 이걸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기 시작했어. 아멘.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나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일이라면 나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나 예배하고 나 봉사하고 나 헌신하고 싶어. 나 이 아까운 돈도 그리고 헌금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주신다고 하잖아.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이 안에서 정말 생겨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믿겨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부패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큼은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는 쭉정이 신앙이 마지막에 돼버리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사랑이란 아낌없이 줄 줄 아는 것이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기만 하고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자격이 미달되어도 사랑을 베푸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는 실망시키게 할 수가 없어 형님의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잔치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탕자가 잔치를 받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은 놈, 저는 뭐가 좋다고 돌아왔더니 왜 잔치를 베풀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 얘기를 소리 지를 때, 동생이 들을 때 잔치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 잔치를 그대로 받아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교회 다닌다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 너 하는 꼴 좀 봐라, 마. 어제까지 나는 고스톱 쳤잖아, 마. 너 어제까지만 저 술집에서 아가씨 끼고 술 먹었잖아, 마. 근데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가 니까짓 게 구원받는다면 개도 웃는다? 그러면 맞아, 개도 웃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교회로 불러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이 잘 좋으신 몇 분 계세요. 죽어도 안 끊어요. 술도 죽어도 안 끊어요. 그러면서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최소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술 안 먹어요. 난 담배 안 펴요. 난 욕 안 해요. 그래서 점잖아 쫙 빼고 있는 이런 위선덩어리, 이런 가운으로 가려져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나는 어디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요? 그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 해도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쭉정이가 될지, 마지막 날 가라지가 될지, 마지막 날 알곡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의 허물과 부족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누구나 그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무작정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더 파렴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를 경험할 때만 속에서부터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쪽내는 거예요. 겉으로. 이게 교양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이 속에서부터 사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염치 없는 탕자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인 그 순간 이후 탕자가 아닌 효자로 거듭났어요. 다시는 두 번 다시 집을 안 나갔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성질을 내면서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십자가로 증명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낌없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교회에 드려요.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인생의 때를 복 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여기 또 계세요. 그분들은 풍성한 꿀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쉴 만한 물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여 평안하지 못하여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주 죄된 당신의 관점을 좀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초청하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약속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수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나 수고와 슬픔과 불안과 한숨이 끊이지 않고 한탄과 허무가 가득한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이 먹을수록 가진 불행과 위협과 여러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부모님들에게 속습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만 하면 너 어른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20살이 되고 봤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더 치열해져요. 그리고 또 직장 들어가려니까 더 치열해요. 그런데 또 그럽니다. 야, 한 30대가 되면 그래도 좀 편해질 거야. 아, 그래. 20대보다는 나을 거야. 해가지고 30이 되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해야 애도 키워야 되고 막 너무너무 버거운 거야. 애들 이제 조금만 하면 40 넘어가면 좀 좋아질 거야. 40이 되고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50은 돼야 그래도 인생이 좀 편해질란가? 50이 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몸에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거 힘들다. 60이 되면 은퇴하고 이제 놀러 다니고 좀 편하면 되겠지. 그때는 좀 좋은 날 되겠지. 애들 출가시키고 좋게 되겠지. 그래서 60이 되고 보니까 다리가 덜덜덜 떨려. 놀러 가지도 못해. 그냥 집구석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자식 새끼들은 독립을 못하고 부모 돈꼴 빼먹으려고 빨대 붙잡고 끝까지 빼먹으려고. 우리 엄마 평균 나이 63세의 부모 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아직까지 돈을 덜 썼으니까. 이게 5년 전 데이터요. 70이 되면 그래도 이제는 행복하고 손주들 재롱 보겠지. 웃기고 있어. 치매 걱정, 파킨슨씨 걱정, 이러다가 고혈당 되는 거 아닌가. 행복이 자꾸 저 뒤에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쳐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 위에 십자가에 내어주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이 믿어지는 엄청난 복 받은 것 아닌가요? 그 복을 받았기에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무차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추수감사절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고 여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겨자씨 한 알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큰 나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믿음에 힘내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며 더 배려하며 남은 생애를 하늘가족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날 두려움 없이 천국으로 이사하여 다시 만나는 영광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이 이 영원한 복과 소망을 확인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